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연복을 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린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들의 믿음을 준비하여 드린 그 믿음 위에 변치 않는 주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으로 충만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 안에 거하는 가지는 성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번 주에 이사야서 5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했죠. 다 처음으로 여러분들 제가 막 구약을 가지고 했을 때 거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를 만들었고 포도원을 했는데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유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은 포도원인데 포도나무는 유다라 그랬어요.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 자신이 포도나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가지요. 구원을 얻게. 그래서 세상에 구원을 주러 오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지가 바로 성도라 이 말이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러죠. 내가 대가에 너희를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못하면 택함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예, 저희 교회가 지금 제가 그제 보니까 모기가 엄청 많아서 제가 좀 모기향을 좀 맡죠 이틀. 그래서 아마 좀 모기향 냄새가 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에게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거든요.
그 입은 것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서 주의 일로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분이 나를 사용해서 쓰지 않느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제가 어떤 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저도 학교에서는,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서는 제가 비록 시대에는 못 나갔지만 그래도 군대까지 나가서 1등도 해본 사람이고,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도 내가 1000m, 100m, 200m, 400m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면대에, 군대에 나가서 했지만 시대에 나가서는 제가 졌기 때문에, 운동선수라는 사람은 거기서 올라가서 그래도 뭐 아시안 게임을 한번 뛰어봤다든가 아니면 전국체전을 한번 뛰어봤던가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알지, 뭐 군대 같은 데 뛰어가지고 이름이 나겠어요? 그런다고 제가 육상 선수가 아닌 건 아니었단 말이죠.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돼서.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많이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먼저요, 세상 이치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바울도 그러잖아요. 다름질할 때 법대로 해야 한다고. 예, 맞아요. 법대로 해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도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법은 정죄하는 법인데 회개하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그것은 행위로 나타내는 법이니까.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십계명은.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으로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 비유를 보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고 해서 청지기 삶으로 끝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늙었다 이 말이죠. 늙어서 일하다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 나를 허리라 해서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자에게 와서 너 뭐냐, 미리 백성이야 80이라 써라, 기름 100이야 그럼 50이라 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던, 그렇게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비웃더라.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그것은 소리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형제를,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칼을 대고 죽이지 않았어도.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왜 은혜가 되냐?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속에서, 근원에서, 죄의 뿌리부터 알고 계시면서도 내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데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으로 왔다 이 말이야. 왔어, 이 땅에 나온 것은. 그러나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걸 지키게 하셨거든.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아니잖아요. 내 생각, 누구한테 배운 거, 성경 공부해서 배웠던 거, 그것 가지고 경험도 않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자기가 만들어 보지 않고 써보지 않고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냐, 백화점에 가니까 야, 저건 남성복이야, 저건 여성복이야, 저건 아동복이야, 저건 전자제품이야, 저건 이렇게 알듯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제품의 모든 것의 성능은 내가 써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 사람 말을 쓰는데 내가 쓰는 것과 그것과 맞질 않거든요. 그가 설명하는 사람은 자기도 써보지 않고 설명만 할 뿐이요.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써본 사람만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면 지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지각을 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진짜 네가 믿는 예수가 맞냐, 그러면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하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이 만들어놓은 지식, 학문, 남이 경험한 거 가지고 그런가 봐, 근데 나는 경험하지 않아서 그걸 더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 받아가면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안 그러잖아. 그 사람 믿지? 그 사람은 그렇게도 성경 지식 갖고 학문 알지. 근데 그 사람이 그랬는데 너는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럼 그 사람을 당신은 우상으로 섬기는 거야.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믿는 일과 아는 일, 믿는 일과 아는 일, 나를 알고 믿고 나를 알려고 노력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내가 알고 믿냐고요. 그냥 맹신으로 믿지.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왜? 전도를 통해서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몰라. 그러니까 세상 것이 오고 세상 욕망이 오고 누가 배웠다 하면 그래 나도 그거 배우지 뭐. 내가 이 정도 배웠으면 영적으로 그래도 누구만큼만 알지. 그래도 말이야 세계에서 알아주고 말이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준 목사님들 배웠는데 내가 그 한두 번 배웠어. 얼마나 잘 알아. 근데 물어보면 몰라요. 더 웃긴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지금은 그림을 안 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그려놓고 저도 이 그림을 잠깐만 그리는데 여기가 영계라고 있단 말이에요. 영계. 이게 만유, 하늘, 여기가 우주 하늘, 여기 지구. 그랬더니 하늘이 4개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하늘이 4개다. 성경에도 없는 말이거든요. 예, 성경 열왕기하, 역대하 여기에 나오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했지 그 다음 하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하늘은 3개인데 왜 그럴까? 예.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주님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에 와서 아버지께 간다는 게. 그럼 여러분이 그 말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내가 사랑 안에 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아시잖아. 자기 자식을 부모가 가듯이 다 아시냐.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죽는다고 가르쳐줬을까요? 또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너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짓는 소원이 네게 있대. 그래 너는 다스리라. 왜? 전능하신 분이 그 죄를 빼가지고 죄를 짓기 못하게 하고 다시 조리받듯이 만들지 왜 안 했을까? 조리받듯이 만들지. 죄 껍데기를 버려버리지 왜 안 했을까? 예.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을 했잖아요. 완전한 영적인 중에. 그것도 타락하면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다시 그것도 채우지. 뭐 되려고 그놈을 이 만물에 넣어서 이 우주에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능하신 분인데 정리하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우리 생각으로 집이 더러우면 청소하면 되듯이 깨끗이 청소하고 쓸어버리고 버리면 되잖아요. 쓰레기로. 근데 왜 그것을 잡아서 인간에게 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지 못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자면 항상 자기 것이 많이 드러나죠. 왜?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거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가서 죽어주셨어요. 믿으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 것이 많아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주님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러 갈 때 베드로가 잡으니까 뭐라고 할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내 위치, 내 생각으로. 그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열쇠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너는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그는 고백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모르고 믿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당신 나 알아? 그럴 거지.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아니 나 압니까? 아니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그 무리한 것을 요구합니까? 그러죠. 알아야 그가 교제를 하고 그에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쩐 일이야?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빠졌네. 아 그래? 그러면 이리 와 하고 움직일 수 있죠. 이처럼 주님을 알고 믿으라 이 말이죠. 그 성경에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가 다 알게 하리라.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데 나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시는데 뭘 통해서 우리 알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와서 가르치시고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신다고 수없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에 너는 얘기하겠단 말이야. 그가 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다고. 너희도 봤음으로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소리죠. 이 성경을 아직도 나는 영적 하는데 인본주의를 알고 있다는 소리죠.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냥 그 증거 있냐고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가기 전에 고넬료가 나오지. 예,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 그가 했던 일을. 그런데 그를 통해서 요바의 시몬에게 보낼 때 시몬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보자기를 내놔. 내 생각으로 부정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와. 그래서 뭐래?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네가 어떻게 들었다 그냐? 그런데 요바에서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들이 요바에 와서 시몬을 찾아 베드로를.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 합니까? 내가 보냈으니 의심치 말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능력을 행했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주하여 광야에 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있잖아요. 가까이 가라. 그래서 앉아서 그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까지 가니까 침례를 받잖아요. 간당에 내시오. 에드피아 국고 내시란 말이죠. 그가 열쇠를 가지고 그 국고를 감당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듣고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성령에 그 주님이 겉소리 했겠냐 이 말이. 이 땅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오셔서 거짓말 했겠냐 이 말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 들어라. 이번에 성막을 통해서 볼 때 그럼 어디서 듣는가? 그래서 주님 그것은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항상 그와 만남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외모는 벨프로 없고 외형은 거지같이 살아도 그 안에 주님과 교제하고 사냐 이 말이죠. 항상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알고 사냐 이 말이죠. 그것을 가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죠. 훈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군대도 훈련이 있듯이 훈련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무엘이 엄마를 돌보면서 젖을 먹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엘리와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은 그가 엘리인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가서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아니다 안 부르다가 죽어잖아. 또 불러 부르셨나이다. 아니라 가잖아. 또 가. 그러니까 그때서 엘리가 깨달아. 하나님이 이를 찾는구나. 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들어본 사람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또 다시 네가 누웠을 때 부르면 이렇게 알아 하고 가르칩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차마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엘리 가정이 망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가 네가 그 말을 나한테 숨기면 신들이 왜 너를 진노하기로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때 엘리가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진정하시니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엘리 가정이 죽지 않습니까? 다 무너져 끝나요. 그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가졌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냐 이 말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르쳤을 때 내가 듣고 만들어지고 깨부서지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냐 이 말이죠. 안 했으니까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성령이 한 번도 인도받지 못했어. 그러면 인도받지 못했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그 사랑의 가지 안에 그한 성도라도 그가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그 가지가 제했지 아버지로부터 제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보증을 안 해. 근심시켰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중 재림할 때 그가 들림받지를 못해. 첫째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는 들림받을 수 있겠지 모르지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너는 나를 모르잖아. 내가 내일 하라고 할 때 네 생각이 먼저였잖아. 네 것이 먼저였고 네 뜻이 먼저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지. 그래도 내가 주님 은혜로 너는 그 은혜를 값없이 여겼잖아. 값없이 줬으니까 너는 세상 것, 네 육신 것보다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 그 죽어서 성령 너희 지금 너를 위해서 저 흙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것에 복종하고 저것에 순종하고 저것의 체면 때문에 네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겼지. 너는 나를 생각한 적이 없어. 너를 위해 죽어주고 너를 위해 피 흘려주고 너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준 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 오로지 내 은혜로 구원받았던 거 하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 그래. 너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주신 은혜로 구원 준 걸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줬을 때 남기라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라고 내가 분명히 육신과 고당에 있을 때 얘기했지 않니?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지 않았니? 그랬죠. 그래 네가 그걸 빼앗긴 거야. 이제 알았니? 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그랬다 하면야 저 많은 타락이 때문에 마귀 자식들이 됐던 저것들이 한 번 죄졌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한 번 죄졌는데 용서가 없어. 너에게는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거야. 육신 벗을 때까지 성령 회방과 이런 알고 고의로 지금 빼놓고는 성령 회방죄 빼놓고는 너에게 수많은 자유를 줬어.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지 않냐? 천사가 너희를 보고 흠모하더라고. 이상하네. 저거 죄졌으니까 끝날 것 같은데 회개하면 다시 복귀한다면 오뚜기처럼 키 여겼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지면 끝나는데 사람은 죄짓고 회개해도 원이지 죄짓고 회개해도 원이지 되는데 우리는 안 됐을까?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육신을 벗었으니까 천사와 동일한 영적이야. 육신이 없어. 다시는 그걸 회개해서 다시는 어게인할 수 있는 육신이 없어. 그러니까 가. 그래서 그렇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으면서 이생이면 세상적이면 정욕적이면 불쌍한 자라고. 그 이생이란 말 한마디에 붙어있지 않냐? 이 세상 이승과 저승이듯이 이승에 있는 것만, 그 참음만, 그 체험만 생각하면 너는 내가 준 사랑 안에 거하는 가지였던 네가 어느 순간 그 가지를 버리고 갔어. 누가 버린 것이 아니야? 네 스스로 버렸지 않냐? 나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 안 했어. 육신을 무익하다고 했지. 그걸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했어. 근데 너는 그것을 맛보고 살았잖아. 그것에 정신 없었잖아. 그리고 그것이 네 우상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너를 짙게 세우기 바빴지 않냐? 네가 우뚝 서기를 바랬지 않냐? 어디 가든지 네가 서 있기를 바랬지 않냐?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지. 저번 주 말씀처럼 가옥이듯이. 그렇죠. 세상에는 그래서 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이런 빌딩도 좋고 이런 집도 좋고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 하고 자랑하잖아요. 그래놓고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먹고 망중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편지 먹고 편히 쉬자, 참 많도다 하듯이 예수 이름으로 참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다가 뒤지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 자기를 위하여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누가복음 명하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은 없어요.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쌓잖아요. 어떤 분이 적을더라고요. 저희 부모를 위해서 40일 금식했다고 했더니, 목사님, 부모를 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드세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내 몸 어디가 뭐가 있고 내 성격이 어떻고 내가 뭐 한 걸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삐지고 어떻게 하면 엎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입에서 뭐라고 나오면 저거 뭐 때문에 나오는가 벌써 알고 있죠. 저거 무슨 소리라는 걸 벌써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세상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 뭐가 어떻고 어떤 걸 다 안다 이 말이죠. 근데 내 영을 지으시고 육신을 만든 하나님이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안다 이 말이요. 근데 왜 못 알을 통해서 능력이 없을까? 그것이 안 벗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우리는 이다말처럼 비느하스처럼 성막에서 맡은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법궤를 맡은 자가 있냐면 성소를 맡은 자가 있고, 성소를 맡은 자가 있냐면 뜰을 맡은 자가 있고, 그것을 매는 신자가 있고, 이런 과정이 다 있다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가서 나가서 오세요.
놔두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안 드려진 신앙이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쉽게 한번 이제 얘기하고 다니엘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이 성경을 보고 70년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해서 싹 죽여서 끌려갔더니 이제는 그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고 승망이가 있고 이리가 있고 그 드글드한 그곳에 다시 예전에 예루살렘을, 예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구나. 그 약속을 읽었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 25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자복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기 죄부터. 자기들이 하나님을 못 믿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자기 나라를, 자기 그 본성을, 본향을 자기가 그렇게 누렸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고 할 때 거기서 자기가, 자기 백성이, 자기 왕들이, 자기들 알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해주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았던 걸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냅니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와서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네가 알기는 이렇게 알지? 아니야. 그렇게도 해주겠지만 그게 만왕의 왕,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 그가 와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고 한 일을 놓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 우주 운만을 정리할 거야 하고 70일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말론자들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뭐예요? 그 70일 때는 뭐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 잘 보세요. 다니엘이 봤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가지라고 할 때 다니엘이 본 성경을 통해서, 에레미야라는 성경을 통해서 본 70일에가 70년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네, 바로 우리가 백화점에서 백화점 매장에서 본 옷이라든가 전자 제품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본 것 같이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만물의 세상에 종말까지 말씀하시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과 천사를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과 차원이 틀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종처럼, 종은 아버지 이 뜻을 몰라. 여기밖에 몰라. 종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이요. 아버지 들은 것을. 근데 우리는 이것을 파괴하고 이것만 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왜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까. 같은 것인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간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가 생각나. 응? 아 이거 나 못하겠다고. 근데 이 신비주의 왜 그러냐면 요엘서에 이 요엘서에 너희가 환상을 볼 것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이 환상을 분별을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환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밭에 심어서 열매를 맺은 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있지? 그래 그거 헛것이야. 예수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내가 너에게 처음 할 때 내 육신에 흠이 있었지 않냐? 알지 않냐 너희들이? 천막을 있었던 거 알지 않냐? 그치? 근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를 영접했는데 이제 다시 바른 말을 하니까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이 벗어져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너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산한다고 하니까 여자가 뱃속에서 애를 낳듯이 바울 뱃속에다 집어넣는다 소리입니까? 바울은 여자처럼 애를 낳을 수도 없는데 말씀 안에서 난다는 소리죠. 다시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서 만들어진다 소리죠. 그래서 내가 낳은 말씀으로 나온 디모데야,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나온 티도야, 감옥에서 갇힌 오네시모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이렇게 영혼을 하나님께 보내주면 그 말씀을 낳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서 그가 환상을 보고도 분별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나도 분별 못하면 넘어가더라 이 말이요. 예,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수석 목사였어요. 참으로 인정을 그분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참 잘하시는 분이냐면요. 후배 목사님들이 후배가 목사님 되면 꼭 옷을 양복을 한 번씩 해줍니다. 철저히. 그분이 군종이었거든요. 예, 군대 장성에서 그 연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후배들이 안수만 받으면 양복을 한 번씩 해주세요. 평신도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존중을 받으시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 성도가 하나가 자기가 맡은 교회 성도 하나가 지구장이 그때 지구장이었는데 지구장이 이장님이 10월 28일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건진다고 갔는데 되려 전도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있지만 그때 없었어요. 김포공항이 있었어요. 거기 귀비실에 가서 제발 말하지 말아라. 내가 갔다 올 미국 집회 갔었는데 집회 갔다 오면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갔다 오기 전에 반란을 일으켰죠. 흰 구두, 나는 그때는 못 가봤는데 흰 구두를 신고 장도 끄지만 거기서 난리 났죠. 그래 쫓겨났죠. 그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싹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는 일어나나 안 드리더니 그렇게 자기 후배들한테 양복을 해줘도 그렇게 안 드리더니 자기 자식들 다 대학교 자르고요. 네, 10월 28일 주님 온다고 자르고 연금을 한 번에 다 땡겨서 갔다가 그 이장님한테 가서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알고 영적인 세계 거성한테 배웠다는데도 순간에 부목사 갖다 바쳤어. 이 사람이 환상 분별한 사람이요? 말씀이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 할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배웠어. 성경은 읽었어.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분별을 안 시켜.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게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어. 방언을 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 그러니까 어머니 소리에 분별을 못하고 쫓아간단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로 방언으로 충만한다면 그걸 알았다면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쉬운 얘기를 하자면 여기 대치동에 가면 다단계가 많잖아요. 우리 집 막내라니까 제 딸 아닙니다. 제 동생 막내 친구 따라 다단계를 갔던가 봅니다. 자꾸 이제 그 다단계는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물건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그랬던가 봐요. 우리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신도림으로 온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부동머리가 아니니까 둘이 아마 문자로 대화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신도림 딱 가니까 어머니가 딱 계시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저 경찰로 막 도망가 보더라고요. 경찰로 도망가. 그래서 돈을 안 뜯기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따라왔더라고요. 대리 신도림역까지 돈 받아를 먹으려고. 그것만 이제 그만을 받칠 수 있으니까 경찰이다 보니까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왔죠. 또 우리 막내 처자도 돈 그게 왜 그러냐면 일확천금을 누리고 싶어서 순식간에 돈 번다고 하니까 다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실은 내가 돈 꼬라박고 자기 가족 망하고 자기 아는 사람 다 망해. 왜? 계속 그들을 갖다 막 실적 올리라고 하니까 돈 주라고 하니까 계속 갖다 어느날 보면 자기 아는 친구들까지 다 똘딱똘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으로 왔는데 왔다 보니까 뭐 형부 뭐 거지같이 사는데 있간 없으니 가더라고요. 어디냐 그랬더니 삼성에 있대. 대치동에 삼성 본사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참 희한하게 내가 아는 분이 삼성 본사에 있었어요. 그게 곧 무슨 연구팀에 개발 연구팀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전화를 해서 의심도 가지만 내가 내 첫째를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래 삼성이라니까 거기가 뭐가 있는가 물어봐서 전화해서 없대 거기에. 그런 것이 없대. 그게 딱 들은 게 뭐냐, 우리 처제가 다단계 받고 갔어요. 만나서 나갔더니 야 몰라요. 부부간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징그럽게 따라다니 막. 그래서 내가 갔어. 형부가 뭐 처제고 끌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왜 세상의 일확천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세상에 명예에 있으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적으로 알다가 영적인 이것이 하나님 가르치는 거 물으면 이렇게 무너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랑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자꾸 어머짓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종처럼 살다가. 누구의 종? 의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 죄의 종, 이것에 살다가 죽었어. 그 사람에게 주님은 기회 없어. 주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야 전지전능이고 군대 쓰라고 있냐? 너한테 그게 알려줬잖냐 성경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성경책이라며요. 거룩하다며. 예. 근데 거룩한 책이 그렇게 되냐고요. 저도 하나님 못 봤지만 당신 하나님 봤어요? 나갔어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당신 영 봤어요? 근데 못 봤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뭐죠? 저 혼이 좋은 데로 넘어가야 담을 잘 넘어가야 그 혼은 봤어요? 평생 살 때 못 봐요. 죽을 때도 넘어가는 걸 보는 사람만 보여줘요. 그죠? 예. 네. 근데 당신이 담고 다니는 혼, 당신을 좌지우지하는 혼도 당신이 못 보는데 어떻게 영을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요렇게 하면, 네 육신으로 봤을 때 요렇게 하면 죄인이라, 요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함께하지 못하니라 하고 가르쳐 주려고 성경으로 보여준 것이요. 이건 마귀 신이라, 이건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이다. 근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넘어간다면 나순다는 거지. 그래서 가인에게도
죄에서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잖아. 못 다스리고 지 동생 죽였어. 아담에게 야 너 그 선악과 이런 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근데 마누라 말 먹고 먹었어. 끝났어. 쫓겨났다 이 말이요. 이것처럼 가르쳐준 그 말씀을 내가 경히 여기고 경솔히 여기고 그 말씀을 대충 보고 했다 하면 나는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는 것 같이 분별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에 쭉 그냥 쭉 편하게 썼어. 선한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 내가 여주에도 거짓과의 싸움이 어둠이요. 어둠이요. 선한 것은 빛이요. 선한 말씀은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빛은 경험을 통해서 새겨진다. 생명의 빛을 새기는 일을 성령이 하시고 성령은 포도원을 굳게 지키는데 인도자다. 근데 내가 스스로 헐어버리잖아. 내가 스스로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밖으로 나가고 내가 망대를 헐어버리고 생명받는 공급줄을 헐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잖아. 망대를 헐어버렸으니 나를 지킬 나를 도울 천사를 갖다가 미혹형 만들어버리고 나에게 생명을 줄 그 분의 망대를 헐어서 그분만 아예 멸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성령을 부정하게 여긴 자 하고처럼 그렇게 여겨놓고도 나는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런 허황된 망상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선한 가지라고 하면 내가 성도라고 하면 그것을 잘 지켜야 진실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요한일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죄를 범하면 구하라 이 말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나는 구하러 가지 않겠노라. 왜? 그건 구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웁니다. 왜? 자기가 기름 부어 그만 우라고 하잖아요. 내가 버렸다고. 그것을 사도행전 사무엘상 15장 끝을 한 두세 절 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16장 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버렸다고. 껍데기는 왕이여. 근데 내가 그거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을 나를 하나님의 선자로도 의림으로도 드림으로도 나에게 응답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어겼으니까 응답 안 했다 이 말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28장에 그렇게 나와요. 응? 버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28장 한번 보죠. 사무엘상이 여호수아 다음이죠. 룻기 다음이죠. 사무엘상 28장 봐요. 그가 유태로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찾는데 응답 하나. 사울이 어디 나오냐? 2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의림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어디 가서 무당한테 갔단 말이에요. 신접한 자에게 죽은 자에게 갔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했던 걸 회개하고 구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구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기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그러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만들어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예, 요만한 쇳덩어리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서 그것에 맞춰서 두들겨 패고 만들어져서 부서져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가 들어가서. 그러지 자기 멋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 내가 종교생활을 했고 내가 교회 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내가 11조 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내가 뭐 한 데가 얼마인데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다. 네가 언제 내 한 일 했냐? 내가 작을 때 한 번 했냐? 내 은혜를 네가 안 적 있냐? 지금 네 육신에 이 사무엘처럼 사울처럼 네 눈에 지금 네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순간에 무너져. 지금 사울이 그 나라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이 없던 것처럼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물을 몰아도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물 아무리 두려워해도 응답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그것을 당하지 않으라고 신앙생활해라, 전도생활해라, 영혼 사랑해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라. 수없이 여러분에게 합니다. 우리 교회 타이틀이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말씀에 있는 성도, 능력이 있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이것의 타이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것이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없다. 그래서 더 늘렸으면 늘렸지 바뀐 적이 없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 교회 사명 비전 해가지고 표에 밑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전도자가 됩시다. 말씀이 살아있는 전도자가 됩시다. 실천이 살아있는 전도자가 됩시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신유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우리 아들이 아니고요. 전 교인 성경 상고하는 교회. 이게 제 타이틀이에요. 제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바뀐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바뀐 것이 아니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전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저는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데 왜 질투해요? 자기들이 못해서 엉뚱한 짓 하는 것은 답답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소리야 하더라도 않죠. 안 만들어져 놓고는 판단만 하려고 하잖아요. 판단만 하려고 그래. 아직도 육신의 율법이 나를, 죄의 율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 그 성경에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 나와. 온전한 법을 섬기느냐, 이게 바로 예수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라 이 말이요. 그 생명을 법을 가진 자는 지킨다 이 말이요. 왜? 그 생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생명의 법을 가지지 않는 자는 경히 여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속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서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속여서 나를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 내가 나를 얼마나 그렇게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다른 사람 표출해서 당신들이 연예인이냐고요. 내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연예인이냐고요. 연예인들은 외모를 가꾸어서 그것으로 상품이 오게, 그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상품이요. 왜? 그 외모를 통해서 그 가치가 높아갈수록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할 때도 무슨 CF를 할 때도 그죠? 그 가치만큼 받아. 그 인기만큼 내가 이만큼 팔로워가 있고 이만큼 뭐가 있을 때 존중해줘. 그 가치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 떨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당신들은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가치가 얼마나 있어? 예수님이 당신들을, 성령께서를 당신들을 보증해는 가치가 얼마나 있냐고. 방언하는 거,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하는 거, 그것이 신앙이야? 그러라고 주님께서 성령 주시고 그러라고 했나? 그 더 이상은 못하잖아. 그리고 하면 판단하고 있잖아. 왜 주님 앞에 그 귀한 가치는 버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치 않는데. 그래놓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처럼 썩어 없어질 그 인기. 그러니까 연예인들 가다가도 만나면 구슬구슬 하잖아. 어린아이만 봐도 뭐라고 할까봐 그냥 나 알아 하고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주고 배쇼를 다 하잖아요. 아양을 다 떨잖아요. 밖에 나가서. 왜? 그것이 자기 상품이잖아요. 당신들이 밖에 나가서 그게 당신들이 상품이 돼서 그게 당신들의 뭐 생활을 살 때 물질이 들어옵니까? 당신들이 써가지고 허비한 거잖아요. 그거 드린 만큼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유혹이나 사람 홀리려고 쓰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아무것도 없어도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냥 옷 자켓 명품 입고 시계 몇 개 끌면 막 집은 월세 사는데 월세 가지고 못 내는데 그거 한번 끌고 가봐요. 여자들 막 줄줄 쓴 호황땡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뭐 위모 다 꾸며가지고 다 하면 아이고 좋은 줄 알고 막 정신없이 개벌 때까지 부르는 남자들,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똑같이 같은 것끼리 모이는 거예요. 호황만 찾아서.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없는, 내가 부족한 허영심을 채워줄까봐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 진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 하나님이 주신 걸 채워. 그래야 당신들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의 안에 그 가지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긴지, 그 열매를. 왜? 이제 가을철이니까 가면 배도 따고 과일 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과, 배 이런 과일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 보세요. 그 열매를 얼마나 가치 있게 있는가 보세요. 왜요? 자기에게 가치를 주니까. 농부잖아요. 선하신 농부. 하나님은 생명의 농부시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얼마나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영혼에게 얼마나 가치 있게 대해주겠어요. 당신들은 영혼의 생명을 얼마나 가치 있게 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농부라고 했으니까 자신을 주어서라도 부모의 사랑처럼 모성애처럼 살리려는 그 애틋함을 알고나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없잖아요. 그래놓고도 나는 주님 밑에 제가 전도만 하려고 하면 막히잖아요. 전도만 길만 하려고 하면 막히잖아요. 그런다고 내가 그걸 죽어도 상담할 수 없고 이거. 왜? 제가 많은 여자가 있죠.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내가 교회만 산 놈이니까. 교회는 여자가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가 여자잖아요. 거의 뭐 5분의 1은 남자일까 몰라도 뭐 평신도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모든 것이 다 비례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런데도 거기에 한 번 오직 가면 제가 저번에도 가서 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배집사하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뭔 얘기했는데요? 저기 양 목사님 저쪽 가시니까 우리 둘이 얘기할까? 지금도 아이를 낳는데 무슨 소리요? 김재성이가 장가간 게 지금도 아이를 낳대. 왜요? 아니 그렇게 없이 교회 다니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 아니 수많은 여자가 있었잖아. 대주고 막 생기시라고 막 형제 집사님들이 그 난리쳤잖아. 그리고 그 양복 좀 하던 그 집사님은 마음에 안 드는 제사 지나고 출인님까지 빌려주고 하면서 믿는 사람 찾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잖아. 근데 왜 장가를 안 갔대야? 그때 젊을 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정도로 증손주도 볼 수 있었고 20대 초반에 장가 갈 수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밀었어. 그런 게 말이야. 근데 안 갔던 사람이 어느 날 딱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조카인 줄 알았잖아요. 손주. 그랬더니 그게 큰딸이래요. 내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근데 대단해요. 장가를 어떻게 갔는지.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요.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죠. 그래서 저는 많은 여자는 봤죠. 백화점에 많은 원단을 보고, 예, 동대문 가면 원단이 많습니다. 예, 그 평화시장 가면 수많은 옷들 입고 모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봤죠. 근데 내게 맞는 모자가 없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수많은 여자들이 있어. 그 여자는 그 여자가 그렇게 재미가 있네요. 내가 그러세요. 그 속에는 많은 소리가 있구만. 예,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죠. 근다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인연도 만나보고 전연도 만나고 이놈도 만나고 저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연애 승맥이 어떻게 장가를 가는가. 그게 아이러니한데 지금도. 그래서 김제심리교에서 모여서 첫 마디가 뭐냐. 김재성 목사님이 어떻게 장가 가는지. 그게 입방아야. 이것처럼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냐. 성령을 받은 사람 다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힘으로 불 때 하나님이 썼을 때 하나님이 쓴 자는 하나님만 아셔. 그리고 쓰임 받는 자만 알아. 그런데 방해하면 베드로처럼 방해하고 가룟 유다처럼 방해한다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처럼 내 신앙이 어떻게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육신의 허물을 내려놔.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예수를 알므로 육신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게 바로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드려야 할 훈련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지, 김재성 목사님 당신은 다 내려놨습니까? 나도 아직도 몰랐어. 바울은 다 내려놓고도 내가 다 얻었담도 아니요 잃었담도 아니라겠어. 근데 나는 아직도 육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 그런데 그분만큼도 내려놓지도 못했는데 뭘 다 이루어서. 아니요. 바울은 육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만 보고 예수만 발견하려고 해도 다 안 이뤘대. 근데 아직 내가 봐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 이기려는커녕 그거 내려놓기도 바빠. 그거 내려놓기도 바쁘다니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거 내려놓기도 바빠서 다 하나 책임지는 것도 나 하나 감당하는 것도 힘든 게 나야.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뭐 마이크만 들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한다고 하니까 뭐 말씀 풍부해서 나는 참 언제. 아니요. 나도 아직 내 육신의 거 못 일어나서 지금 이건 나보고 들으라고 설교 들은가 보대. 근데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다운받으라고 제가 몇 번씩 유튜브에 그래서 안 올라가요. 저는 한번 딱 이렇게 요금해놓은 거 다른 이게 내가 하드에다 저장해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시 든다니까요. 저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들어봐요. 사람 말 때 내가 어문 거 봅니다. 이것도 목사님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네.
목사님 우리가 가야 목사님 좋은 거 듣지? 알아요 그 양반은. 그 양반은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는 걸 좋아해. 머리가 복잡하면 어문 거 들어도 아니면 근데 그거 듣는 것이 아니라 틀어놓고 그냥 넘어가. 계속 틀어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성경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보면 몰라. 뭐 들었냐고 몰라. 뭐 들었나? 잡생각 안 하려고. 잡생각 넘어가라 하려고. 푸는 것도 참 이상하다. 그것도 뭐 내가 나하고 결혼받아서 좀 갈래요? 겨울바다 어디? 아니 좀 바다 옆에 참으로 그냥 바다만 딱 문 열고 나오면 바다만 보이는데 그래서 옛날에 부산 갔을 때도 바닷가에 잘 보이는데 해운대 잘 보이는데 앉아서 롯데호텔 가서 거기만큼 평양에 사람 잘하는데 앉아서 그거만 보고 있었잖아. 왜 그럴까? 나도 저 바닷물처럼 내 것이 쉽게 내려갔으면 좋겠다. 내가 아직도 육신을 못 내려놓은 것이 쉽게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울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바닷가를 좋아해. 뭐 누구 말대로 뭐 거기 가서 뛰어내려서 뒤질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나는 저 바닷물은 저렇게 쉽게 내려가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내려놓을까?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 김배성 목사는 참 그래도 많이 내려놨겠지. 아니 나도 썩은 인간이요. 제가 항상 하잖아요. 저도 한참 모르는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을 세워서 너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너를 통해 가르친 것을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나도 배워가면서. 아 목사님 설교하면 다 배우잖아요. 아니요, 나도 배워. 이 설교해놓고 나도 그 속에서 내가 놓친 말씀을 다시 듣고 만들어져. 못 말하는 거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집에 말씀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은혜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앞에 하나님과 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죄 충만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고 던지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뜨시고 만들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 영혼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들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욱더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주시고 하신 말씀 이 부족한 종이 들을 때도 또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시되 항상 저를 그렇게 훈련시켰듯이 아버지 전하고 또 가르쳤듯이 오늘도 갖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나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어서 참으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를 잘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드니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